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다 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죠. 40은 주로 시련, 환난, 그리고 검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율법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다렸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핍박을 피해서 호렙산에서 물과 음식을 전폐한 채 40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성읍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40일 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강야 생활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모든 사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방금 읽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즉 사막 투어를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정이 우리 현대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고급 크루즈나 어떤 바캉스 리조트 여행과 같은 그런 것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이유는 물과 식량의 부족입니다. 당연히 이 광야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의 마실 것과 그리고 또한 먹을 것을 풍요롭게 공급해 줄 수 있는 환경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하심을 목격할 수 있다는 그런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잠깐 살펴보면 출애굽기 16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마음껏 거두어서 허기를 달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7장에서 오늘 읽은 1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일강을 피로 만들게 했던 그 권능의 막대기로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그 결과로 지친 백성들이, 목마른 백성들이 깨끗하고 그리고 또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장면입니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출애굽기는 말하기를 르비딤이라는 곳인데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오아시스 혹은 휴게소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 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resting area와 같은 그런 개념이죠. 자녀들과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Daddy,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아빠, 얼마나 남았어요?
눈치 없는 부모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라고 혼내지만 아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빠 나 힘들어요, 조금 쉬었다 가요 입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가장 가까운 휴게소에 들렸다 가는 것이 남은 여행을 평화롭게 하는 비결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린 후 첫 느낌은 와, 정말 쉬었다 가는 곳이구나 그랬습니다. 화장실 하나, 그리고 그 화장실 주변에 주유소 한두 개, 그리고 그 주유소 한두 개 주변에 햄버거 가게 두세 개, 그리고 끝. 한국 휴게소, 소위 만남의 광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은 정말 놀다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수십 가지의 그 먹거리를 판매하는 부스가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금강산도 식후경, 보는 사람의 마음, 사 먹지 않더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배부르고 흡족한 마음을 느끼게 되죠. 게다가 오락실, 놀이터, 수면실, 세탁실, 샤워실, 수많은 부대시설이 붙어 있어가지고 남녀노소나 할 것 없이 한번 휴게소에 들렸다 하면 다시 고속도로 타는 것이 싫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행동은 휴게소에 들리자고 졸라대고 생떼 쓰는 아이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행이 견디고 힘들고 짜증난다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모습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이 없고 그리고 인간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장 16장에서 만나로서 자신들의 배를 가득 채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향,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그 반응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남에게 받은 도움의 손길, 남에게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거나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을 하셨지만 오직 금식하시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교훈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적당히 배고파 봐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밥 안 먹는다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먹여주면 버릇 나빠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버릇을 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여 벌을 받고 회개로서 용서받고 그리고 회복되는 이 선조들의 이러한 나쁜 버릇과 패턴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들에서 발견할 수 있죠. 결국 배은망덕한 참을성 없는 마음,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망쳐버렸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 후손들마저 이 영적인 교훈을 터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가 막강한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주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볼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또한 원망의 목소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버릇없는 행위를 그냥 놔두고 눈 감으시고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느비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아직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과 그리고 또한 불평에 대해 노하시지 않고 그냥 눈 감으시고 넘어가신다는 것이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신앙이 그 자리에서 맴돌거나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의 은혜는 어둡지만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사회의 잘못, 부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밝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입장에서 볼 때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참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군요. 받은 복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만 바라보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판적이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푸념만 늘어놓는 모습,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성장이 지체되었다고 느꼈을 때 잠시 멈춰서 현재의 주변 환경에만 눈을 돌리기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이곳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상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수세기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참 상처로 찢겨져 있고 지치고 그리고 또한 뒤틀린 상태였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고 자신들의 인간성과 존엄성 그리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훼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선조들의 그 하나님, 선조들이 섬겼던 신이었고 자신들은 확실한 은혜 체험 없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런 신인데 갑자기 그런 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누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뿔났던 또 하나의 이유, 그 이유는 광야 여정이 비교적 짧을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지도에 나온 이집트와 그 이스라엘의 거리를 재어보면 직선 코스, 즉 비행거리로는 한 260마일, 한 400km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성인 남자가 1시간에 보통 한 2.5마일의 속도로 걷습니다. 물론 수백만의 무리가 모여서 온갖 가축들과 그리고 또한 짐을 짊어매고선 함께 움직이는 여정이라면 오전에 1시간 그리고 오후에 1시간, 하루에 총 2시간씩만 이동하여도 한 50일, 즉 2달이면 목적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는 것,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여러분 혹시 펜 있으신 분들은 이 단어를 밑줄 치세요.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다. 환원하면 광야 여행은 계획 없이 정처 없이 대책 없이 뺑글뺑글 도는 그런 허술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정대로 그 모든 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진로는 난스탑, 직선 코스가 아니라 멈춤과 전진 그리고 우회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단계를 포함한 그런 비교적 긴 여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에 신속하게 도착하고자 하는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고 짧게 끊어지는 광야 투어가 백성들에게 필요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광야 여정이 무슨 인기 있는 한류 드라마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질질 끌으셨을까요? 정답은 하나님과 백성들 모두에게 광야 여행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밀접한 관계, 신뢰의 관계를 쌓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관광 가이드처럼 하나님은 그 여정의 기간과 코스를 직접 기획하셨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그것이 그냥 광야에서 방향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유혹하였던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마지막 날 밤에 가졌던 행사 철로 역정이 가끔씩 떠오르곤 합니다. 기독교 작가 존 버니언이 저술한 그 책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는데 혹시 그 책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께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픽션, 그 나벌, 그 소설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픽션 인물인데 이 주인공이 하늘나라로 가는 순례를 하면서 그 여정을 하면서 온갖 인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음의 사람, 불신의 사람, 유혹하는 사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스탑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본따서 교회 학교 교사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 여정에 대해 몸소 체험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진행되었냐 하면 우선 아이들을 소급으로 나눈 후에 간격을 두고 총 10개로 된 스테이션, 즉 정거장으로 그들을 출발시킵니다. 첫째 도착하는 정거장은 바로 조용한 룸이고 그 룸에서 아이들은 생각나는 대로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꼼꼼하게 종이에 적습니다. 그 다음 정거장은 법정인데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교사가 그 죄의 목록을 쭉 훑어본 다음에 아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 다음 장소, 지옥의 입구입니다. 악마로 분장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지옥의 맛보기를 제공해 줍니다. 막 그냥 무섭게 소리치고 다그치고 푸시업이나 아니면 선착순 같은 그런 기합을 아이들에게 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션에서는 나무로 짠 관에 아이들을 직접 들어 눕게 하고 그 관뚜껑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목적은 죄와 사망은 너무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냇가나 수도가에서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르치고, 그 후에는 아이들도 예수님처럼 나무로 된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이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이런 고되고 힘든 역경들을 거치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서 뭐 하죠? 파리합니다.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젓가락을 가지고 그 과자나 사탕을 집어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먹여줍니다. 뭐 떨어뜨리고 지저분해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즐거운, 웃으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다는 그런 즐겁고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20, 3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이 철로 역정에 참 익숙하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들은 이 좋은 프로그램을 더 이상 안 합니다. 자녀들에게 교사들이 소리치거나 막 다그치는 모습을 보면 학부모들이 질색을 하겠죠. 또한 자녀들에게 관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와, 이거 아동학대다,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아마 교사들 줄줄이 다 잡혀갈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코스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소요되었는데 전 그 철로 역정의 교육적이고 그런 교훈적인 면이 참 좋았습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은 고속도로 여행과는 다르게 피곤하고 서럽고 무섭고 수많은 멈춤과 우회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선택한 이 신앙생활, 이 신앙 여정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나는 꽃밭길만을 걸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직선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고 때로는 쥐었다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이 간단한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따로 노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기이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투덜거렸던 이유이고 그 이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더 의존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계속 그렇게 내키는 대로 직진만 하다 보니까 자기 컨트롤이 안 되고 그리고 숨이 차고 힘들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바로 불평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른 이들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해가 참 안 갑니다.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남 탓만 하는 것 참 유치한 행동이죠.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계신가 안 계신가? 쉽게 말하면 좋은 말투가 아니라 엄청 화가 난 말투이죠. 이거 길 제대로 가르쳐 준 거야?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보낸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에 보통 부부 중에 한 명은 운전하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조수석에 앉아서 지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코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부싸움과 가정불화의 대표적인 원인이었죠.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신방 가다가 사모님이 지도 제대로 못 읽었다고 엉뚱한 방향으로 보내버렸다고 서로 다투고 결국 고속도로 숄더 그 갓길에다가 내려 하고 사모님 내려놓고 혼자 신방 갔다는 정말 교계에서는 정말 레전드급인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만사가 형통하면 샬롬하면 우리 인간은 우쭐대고 나 혼자 똑똑하고 제일 잘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에 계획하신 스탑, 휴게소, 즉 르비딤에 멈추는 순간 파란불이 꺼졌고 빨간불이 됐구나. 아이 기분 나빠.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고 그리고 또한 의심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온 마사와 무리바의 의미이죠. 마사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의심하다, 시험하다. 그리고 무리바는 우리가 서로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 위에 그 바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민족들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민족들에게 있어 광야는 귀신과 사악한 영들이 가득한 정말 영적으로 불결하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이 성전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는 다르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중동 지방의 성지순례 가서 광야 투어를 반드시 체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수많은 유혹과 도전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메마른 광야 생활 속에서도 반석에서 시원한 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을 것 같은 상황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이끄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인생 교훈이자 신앙 교훈이었죠. 르비딤은 다름 아닌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인생 여정의 휴게소 중에 별 볼 일 없는 곳, 별거 없는 곳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몰랐기 때문에 르비딤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해서도 이게 뭐야? 별거 없잖아 라고 외쳤고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광야 여행이 좋은 이유는 바로 여호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기 위하여 일부러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나침판이자 그리고 지도가 성령님인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속삭임과 인도하심이, 감동하심이 없는 듯 할 때 우리 잠깐 하던 일을 손에서 내려놓고 우리의 일상의 스탑 버튼을 누르고 작은 변화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성령님을 초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회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의 수많은 르비딤, 마사, 그리고 무리바에 봉착할 때마다 그것들을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기쁘게 받아들일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 여정 모든 순간, 그 모든 장소에서 기쁨과 위로와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응답이 없거나 우리의 예측과는 다른 길로 향하게 될 때에 불신의 눈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임을 알고 고백하오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